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29살 때까지만 해도요, 바라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욕심도 많았고 이루고자 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노력도 했고 최선을 다했고 또 거기에 또 만족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부터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참된 평안을 깨달았고요, 참된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세계의 역사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인생 보는 눈이 열려졌고요,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제 옆에서 보는 우리 전도인들 보면은 동일한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직분자분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구나, 이런 고백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고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창세기를 통해 8가지 큰 감사를 찾아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의 감사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성공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공 안 하면 감사 안 할 겁니까? 창세기 감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창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또 두 번째로 창세기 감사는 굉장한 명예를 얻어서 나오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 사단 지옥 문제로 우리는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각자 바라는 육신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성취돼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소원은요, 하나가 이루어지잖아요, 희한해 2개가 생겨. 이게요, 끝이 없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거에 대한 감사예요. 네 번째로 운동하고 잘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결코 망하지 않는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돈 하다가 돌아버렸어요. 돈은 아무리 가져도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의 감사는 구원이라는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여섯 번째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나오는 감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자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넘봅니다. 이거 굉장히 불안해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히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구원 안에 담아두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7번째로 권력을 얻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권력은요, 누군가 또 반드시 언젠가 무너뜨리고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늘 만나서 싸우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은 피해 숙청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경쟁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권력을 얻었다,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연예인들 몇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인생 살면서 인기를 한때 맛봤잖아요. 근데 인기가 마약과 같더래요. 이게요, 자꾸 누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또 이것 때문에 그냥 못하는 짓이 없고, 이게 마약과 같더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각기 다른 인종, 다른 피부색, 다른 종교를 믿는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이라 그래요. 감사를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한 권 한 권 보세요.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장, 어느 한 권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3장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전부 중요하잖아요. 어느 성경 구절 그런데 못지않게 창세기 3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 3장에는요, 인간에게 왜 이렇게 만 가지 문제가 찾아왔는지, 77억 인구가 있는데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문제도 다 달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왜 인간은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원래 인간은 문제와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가장 축복된 존재가 원래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실패, 고통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에덴의 축복을 받았고요, 세계복음화, 세계 정복을 상징하는 네 강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원래 인간은 허무와 방황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결혼과 이 가정의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실제 이 권세와 이 사명을 실제 사용하면서 누렸던 그런 존재가 원래 인간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이 이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간에게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 이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이 이 만 가지 문제와 불행 속에 잡히게 되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일으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후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뱀은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실체를 말씀하셔요.
큰 용이 내쫓기니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그런데 굉장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이 존재를 큰 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누굽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이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뱀이라고 하지 않고 옛뱀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의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인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실패와 고통의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자, 이 사단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깨도록 인간을 유혹했어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들, 선악과 언약이라는 인간을 보호하는 이 울타리, 이거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선악과 언약하고 하와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하와의 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인간이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이 짓을 잘해요. 사이비들이 이 짓을 잘해요. 교회를 다녀도요, 헷갈리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을 반만 이해하고 반은 거꾸로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죄라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이 죄는 인간이 지은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출발이기 때문에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은 죄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물림 되어 버린 거예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됩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창세기 3장에 그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대물림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김서연, 김서은, 김재은, 왜 성이 다 똑같아요? 아빠가 김정진 집사라서 그래요. 화난다고 김씨가 백씨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후손은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간의 삶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불신자분들을 만납니다.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을 자꾸 당해. 이게 치성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주팔자 운명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죄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자, 결국 인간은 선악과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운명에 잡혀버립니다.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열매가 어떤 거냐, 뭐 배냐 딸기냐 사과냐, 뭐 이거 한 입 먹었냐 두 입 먹었냐, 어느 부분을 먹었냐, 위 먹었냐 아래 부분. 여러분들,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이 얘기예요. 거부해버렸다. 생명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 곧바로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죽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더 커져 버렸어. 지옥 운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괴롭히다가, 우리를 괴롭히다가 죽으면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실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11절 그 고난의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이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은요, 요만큼의 평안도, 요만큼의 안식도, 요만큼의 은혜도 없는 곳이에요.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 운명에 잡힌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동안 뭘 가져도 뭘 잃어도 허무와 방황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인간에게 와 있는 만 가지 문제, 모든 불행이 원죄, 사단, 지옥에서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을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해답,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창세기 3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는, 불행을 진단하는 키가, 열쇠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인생 전체의 이력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어디 들어갈 때 이력서 내잖아요. 인생의 이력서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은요, 불신자의 인생 시간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보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 현장에서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불신자분들이 저를 만나더니만 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점쟁이니 저보러요.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점쟁이니 나보러. 어쩌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잘하네요. 무당이. 왜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특히 창세기 3장에. 첫 번째입니다.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원죄 사단 지옥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수치심이 찾아온 거예요. 복음 안에 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수치심이 막 밀려온 거예요. 전에 없었던 문제와 불행이 들이닥쳐 온 거예요. 그럼 빨리 다시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 닥쳐오는 문제와 불행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종교 우상 미신의 시작이에요. 복음만이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그 말라 비틀어지면 다시 또 수치가 또 드러나잖아요. 종교 우상 미신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임시 처방책이에요. 아니, 이거는 아무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원죄 사단 지옥은 종교 우상 미신으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종교 우상 미신을 자꾸 따르면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신과 마음, 생각에도요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와요. 제사 지내고 미신 따르고 고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는 집안 한번 찾아보세요. 정신, 마음, 생각 문제로 고통당하는 후대들 너무나 많아요.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원죄 사단 지옥에 있지 말고 빨리 돌이키라, 이런 복음의 초청이에요. 야, 복음 붙잡아. 무화과 나뭇잎 그걸로 가릴 수가 없어. 인생의 문제는 그게 답이 아니야. 복음 붙잡아. 이게 여호와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 여호와의 소리를 희한하게 오해를 해.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초청으로 들려지지 않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초조한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공포에 잡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어버렸다 그래요. 숨어버렸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인간관계와 사회와 단절을 스스로 단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정신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정상적인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단절을 해버려. 성경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신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정신병에 대해서 저만큼 아는 목사는 드물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 정신병원에서 근무도 해봤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정신병을 또 이해를 했고, 현장에 나가서 성경 가지고 정신병에 대한 답도 줘봤어요. 저는 이 말씀,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이 제가 정신 문제를 이해하는 키였어요. 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에 많은 정신병원, 정신의학이 발달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문제는 정신과 마음, 생각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육신 생활까지 심각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행복해야 될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화풀이의 대상이 돼버려. 3장 16절 보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러분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아요. 아, 서로 간절하게 원하고 서로 사랑하는구나, 뭐 이렇게. 아닙니다. 남편을 간절히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언어를 들여다봤더니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남편은 또 집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절대 안 지려고 그래.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래. 이러니 서로 얼마나 싸워야 됩니까? 자, 두 번째, 인생 사는 동안요 또 끊임없는 수고와 고통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왜? 3장 17절 보니까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예, 남편들 고생해요. 예, 요즘은 맞벌이도 하지만. 예. 또 세 번째,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건 뭡니까?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아닙니까? 이 터전 속에는 많은 인간관계가 있어요.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만 인간관계만큼 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자꾸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도 안 했어. 그런데 때로는 모함을 받아. 누명을 쓰기도 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네 번째, 17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이 땅마저도 저주를 받았대요. 자연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후대들이 뭐 아토피니 비염 천식이니 뭐 거의 불치의 병처럼 이게 달고 살아요.
그리고 성인들도요, 각종 성인병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다 환경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 문제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네 번째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시간표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팬들이 많았는데 그 팬들을 향해서, 야, 세상은 고통뿐이다.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자살을 했어요. 그럼 정작 빨리 죽으라고 하면 본인은 어떻게 했느냐? 오래 살라고 막 냉수 마찰까지 하고 막. 그래도 그 인간도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문제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지옥 형벌,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불행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원한 문제와 불행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이 왜 문제와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전도할 수 있도록 불신자들의 인생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중요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만 가지 문제와 모든 불행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 여러분들,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 가지 해답이 있다. 복잡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 만 가지 불행이 있는데 만 가지 해답이 있다. 어떻게 그 불행을 해결하냐고요? 반드시 유일해야 돼요. 해답은 유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 소개가 돼 있어요. 이 해답과 길은 영원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모든 불행을 해결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해답은 도대체 뭡니까? 그게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절대적이고 영원한 해답입니까? 왜 유일한 해답입니까?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이 단어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틀린 말이에요. 지구상에 여자의 후손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의해서만 자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 없이 수처녀가 임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이지? 그런데 지구상에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수천여의 태를 빌려가지고 스스로 잉태됐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아담 이후로 모든 후손은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대물림 아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없이 수천여의 태를 빌려서 와야 돼요. 왜? 남자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죄인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해답이 유일하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옥 운명에 잡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만큼의 가망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직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자,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배후 조종자 사단은요, 여러분들 원래 만물의 지배자, 만물의 임금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걸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행세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어용이야, 어용. 가짜예요, 가짜. 더 심각한 것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도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 여러분들 머리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곧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세상 임금, 세상의 신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마귀의 자녀로 전락한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직분이라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제일 초조한 인간이 아니구나. 초조한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이 마귀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됐던 그리스도가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조한 마귀가 유대교라는 종교를 붙잡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총동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쫄개들 있잖아요. 마귀 쫄개들 모아놓고 막 축배를 들고 있는데 이게 승리한 게 아니네. 십자가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루는 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수억 마리의 양과 송아지, 염소, 비둘기를 바쳤어요. 근데 그 실물, 실체가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은 짐승들처럼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만이 우리 죄가 용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사단이 축배 들었던 잔을 내팽개치고 엉엉 울었다는 그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실물이 오셨잖아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 직분이라 그래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 이걸 한꺼번에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의 원인을 말씀하면서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 영원한 해답, 절대적인 해답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해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처음 주신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완성하는 방법까지도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에 참 뜬금없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을 읽으면서 저기 참 뜬금없어. 갑자기 막 뭘 얘기하다가 가죽옷 얘기가 왜 나와? 아, 그래서 여자들이 밍크 코트를 좋아하는구나. 뭐 그 얘기입니까? 예. 자, 지나가는 양 한 마리를 여호와께서 딱 잡아가지고 직접이 중요해요. 직접 여호와가 직접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피가 줄줄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여호와가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냐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피 흘려 죽은 양처럼 여호와가 직접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 이래야지만 복음이 완성된다? 이 방법을 설명하는 사건이 바로 21절인 거예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4,000년 가까이 지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당하실 그리스도가 딱 오셨을 때 세례 주는 요한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 21절에 그 희생당했던 양처럼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도 우리 가족하고 창세기 1장, 2장, 특히 이제 2장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1장, 2장, 3장만 제대로 깨달아도 창세기 50장까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열 수가 있다. 왜?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가족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와 불행의 시작, 출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또 창세기 3장은 이 모든 문제와 불행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불신자의 인생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창세기 3장은 이 모든 문제와 불행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쫙 펼쳐놓으면 뭐가 되느냐? 성경 66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뿐만 아니라 목장 모든 저의 메시지는요, 창세기 1장, 2장, 3장, 특히 창세기 3장 중심으로 메시지가 구성이 돼 있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한번 보시자고요. 구약 성경 39권, 이 39권은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창세기 3장 사건의 해답을 반드시 보내겠다. 이 언약, 이 약속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에요. 신약 27권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와가 직접, 제가 직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이루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종교는 다른 겁니다. 종교는 지가 뭐든지 다 해야 돼.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일방적인 거예요.
여호와가 직접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답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게 신약입니다. 그리고 이 해답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바로 그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성경 66권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키예요, 키. 오늘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밤에 잘 때도 시간 난 때마다 계속 듣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특히 3장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여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일의 증인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